께서 들을 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나오죠. 이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세요. 문제는 내가 듣느냐 못 듣느냐 이게 중요하죠. 와서 앉아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들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서문학교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잠깐 지도를 한번 보겠어요. 또 이제 교회들이 어딘가 잊어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 이게 어느 나라예요, 지금? 터키죠, 터키. 예? 이게 터키잖아. 여기 어디가 이스탄불일 거예요. 세계적인 그 휴양 도시고. 자, 우리가 지금 서문학교회. 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다 어디에 있는 교회냐면은 터키의 이 지중해 쪽, 서쪽에 이렇게 몰려있는 교회들입니다. 여기 7교회에 있는데 7교회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한 게 에베소 교회 3번에 걸쳐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부터 우리가 서문학 교회 공부하고 있습니다. 서문학 교회. 그러니까 다 고동네 교회들이에요. 네. 서문학 교회. 자, 서문학 교회는 어떤 교회라 그랬어요?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였고, 또는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교회, 궁핍한 교회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서문화라고 하는 저것은, 이 서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버가모, 에베소, 서문화 이 세 도시는 이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라 그랬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큰 도시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유하게 사는 곳입니다. 부유하게 사는 곳. 여기 있는 서문학 교인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가난해졌습니다. 또 편안하게 살다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죠.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이 당시에 그 로마의 황제가 이 정책을 폈는데, 특별히 서문화 지역에 있는 이 서문화 통치자가 로마 황제 도미티안에게 알랑거리느라고, 잘 보이려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가 로마인들의 신전을 짓고, 신전이라 그러죠. 신전을 짓고 황제를 숭배하게 했죠. 거기 사는 다른 사람들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기는 다실론 사회이기 때문에 저들이 믿는 신이 수만 가지예요. 뭐 그 수만 가지에도 한 가지 더 해주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거는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은 참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예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황제에 대한 거역이고 로마 제국의 정책에 반하는 거예요. 무자비한 박해가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저 안에 이제 가서 이 먹고 사는 경제 생활이라는 게 다 자기 업종별로 이렇게 이제 조합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조합에 속해야 먹고 살 수가 있다 그랬죠. 조합에 가서 일을 하려면은 그 조합에는 다 조합마다 수호신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 행사가 있고 다 이 이교 문화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계속 경제 생활을 하려면은 어떻게 돼요? 계속 그들이 믿는 신에게 절을 해야 되고, 그들의 종교 행사에 참여해야 되고, 이교 문화에 동화돼야 되고,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은 이후에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 조합에 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당장 먹고 살 길이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또 이 당시에는 이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 그렇게 되지만 잡진 않았지만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누가 고발하면은 그때는 잡아와가지고 이제 감옥에 갑니다. 그런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데, 막 돈을 꼬가고도 안 갚어. 그럼 갚으라는 뭐라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거 내가 고발한다. 이러는 거예요. 또 막 그냥 와서 막 집에 들어와서 막 가져가. 그냥 막. 어제 히브리서 읽어봤죠? 산업을 막 뺏어가요. 막 그냥 강제로. 그럼 뭐라 그러면 너 교회 다니는 거 고발한다. 그럼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가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게으르고 나태하고 뭐 무능력해서 가난한 게 아니라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지만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교회, 어제 우리 읽어봤습니다. 우리
9절에 나오죠. 9절에 어제 9절까지 제가 강의를 했는데 8절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말씀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네가 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있고 나 때문에 이렇게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환난과 고통, 수고와 헌신 누가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죠. 사람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실상은 네가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다. 여기 가난하다는 말은 진짜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한테 와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죠. 경제적으로는 가난해졌지만 믿음이 부유한 자고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고 천국에서 부유한 자예요. 우리 예수님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부유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많아서 부유한 자라기보다는 믿음의 부유한 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반대 교회가 어디라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 이제 앞으로 공부할 건데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부자들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실상은 가난한 자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 헐벗은 자라 그랬습니다. 네가 헐벗고 가난해. 뭐가 헐벗고 가난한 거예요? 믿음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안약을 눈에 발라서 네 헐벗은 모습을 보라 그랬어요. 육안으로 볼 때는 뭐 그냥 엄청난 옷을 입고 다니지만은 영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뭐 아무 한 게 없어. 가난한 자예요. 책망을 받았어. 그러나 서문학교에는 가난했지만 부유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부유한 자 되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10절부터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10절에 뭐냐 그러냐면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10절 한번 그 상반절까지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지금도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더 큰 환난이 올 거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더 큰 환난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어떤 환난이에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그러니까 서문학교의 모든 사람을 다 잡아다 감옥에 가두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진다 그랬어요. 감옥에 가둔다는 거죠. 누가 가둔다고요? 마귀가 가둔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마귀가 가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가두는 거예요? 로마 군대가 와서 잡아다가 로마 감옥에다 가두는 거죠. 예?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누가 한다래 그 일을? 마귀가 한다래. 마귀가.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로마 군대가 교회를 핍박하고 잡아다 고문하고 때리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는데 실제로 그 로마 군대는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마귀가 움직이는 거예요. 마귀의 종들이에요. 사탄이 로마도 움직이는 거예요. 한 국가도 움직이고 어떨 때는 이념, 공산주의라는 이념을 만들어서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고 이게 다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다 그 사람들을 장악하고 악한 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싸우는데 물리력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같이 마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싸워요?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예? 저러는데 나도 같이 그냥 가서 물리력으로 그러면 똑같이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육적인 육이 아니에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은 마귀가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끌고 가는데 마귀의 로마 군인들을 자기 도구로 이용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는데 10일 동안 가둔다 그랬어요.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무슨 진짜 10일이라는 게 아니라 어떤 제한된 짧은 기간을 말합니다. 제한된 짧은 기간. 그러니까 그렇게 길지는 않겠지만
그 강도는 굉장히 강했다 그랬죠, 어제. 황제의 친척들도 예수 믿다 잡혀가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예? 황제의 친척도 예수 믿다 잡혀서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강도 높은 핍박이겠어요. 그런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서머나 교인들 중에서 일부를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고문하고 심지어는 순교하는 일까지 벌어질 거란 얘기예요. 그럼 마귀가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목적이 나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목적이 뭐예요? 시험하기 위해서예요. 시험하기 위해서. 이거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군대 가면은요, 이게 이제 맨 처음에 요새는 안 때리지만은 옛날에 저 이제 훈련소에 맨 처음에 딱 가면 쫙 도세워놓고 이제 막 뭐 할 때, 예? 이제 말을 잘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무식한 방법을 씁니다. 몇 명을 나오라 그래가지고 조금 이상하게 행동하는 애들 몇 명을 나오라 그러니까 앞에서 그 수천 명이 보는 앞에서 막 때려요. 무지막지하게 때립니다. 이제 엄마들이 보았습니다. 졸도했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 때. 막 때려요. 예? 요새는 안 때린다니까 이 엄마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 대도 안 때린다니까. 요새는 그랬다가 그냥 감옥에. 옛날에 막 때리면은 나머지 애들은 한 대도 안 때렸는데도 어떻게 말 잘 들어야 안 들어요? 쫙! 그 사람들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시범 케이스예요. 시범 케이스.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얘같이 맞는다 이거예요. 근데 그 무식한 것을 옛날에 선생님들도 그랬어요. 사실은. 학교 선생님들도. 지금은 안 그러시지만. 옛날에 어떻게 해요? 선생님 맨 처음에 딱 오면 어떡합니까? 한두 명 말한 놈들 나와가지고 막 때리고 기합 주고 그러면 나머지 애들이 쫙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귀가 시험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서문학교인들 중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몇 명을 잡아다 감옥에 가둘 거라는 거예요. 로마인들을 통해서. 이제 보면 그 위에 유대인들도 나오죠. 유대인들이라 하지만 사실은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와서 잡아갈 거다. 유대인들이면 고발도 하고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있었어요. 항상 그랬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잡혀가는 거죠. 감옥에 가서. 그래서 막 이제 보니까 김 집사님 잡혀갔대. 교회 오니까 박 집사님 잡혀갔대. 차 집사님 잡혀갔대. 예? 막 그래 보니까 막 또 면회 갔다 온 가족이 갔다 오니까 매 맞고 고문당해서 막 이러고 있대. 막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 공포 분위기가 휩싸여질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순교했어. 죽었단 말이에요. 감옥에 가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무서워지겠죠. 마귀가 하는 짓이 바로 그거예요. 예? 그래서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 중에서 제일 강력한 무기가 뭐라 그랬죠? 죽음이라 그랬죠. 죽음. 예? 마지막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시험하는 마귀의 무기가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서 다 쓰러져요. 오늘 여기 지금 제목이 제가 이제 순교의 신앙을 가지라 그랬는데 순교의 신앙을 가지라. 순교의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 부활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마귀가 죽음으로 공격할 때 이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오늘 주님 뭐라 그러냐면은 이 고난을 받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예수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때려도 우리 주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거기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다시 석방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생명의 주관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서문학교에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모습으로 나오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어때요? 죽어도 어떡합니까? 새 생명을 주세요. 새 몸을 주세요.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병들지 않고 늙지 않는 이 새 몸을 주세요. 죽어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순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위한 큰 신상을 엄청나게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 거기 나와서 다 경배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예배하도록. 지금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로마 황제가 그러고 있지만 그때는 바벨론 왕이 그러고 있는 거죠. 다 와서 예배하고 절하라 그러는데 거기에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도 끌려왔지 않습니까? 끌려와서 이제 나팔 소리가 나면서 다 절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절하는데 절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어디다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끓는 풀무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어 버린다 그랬어요. 그냥 목만 잘라 죽여도 그냥 순교하겠는데 용광로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예? 그 상황에 내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무슨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얘기가 무슨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 거기에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나팔이 이제 붑니다. 나팔을 딱 불었어요. 모든 사람이 절하는데 절 안 하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세 사람이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청년 셋이. 예?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줬어요. 다시 한번 나팔 불 때 절하면 살려 죽으니와 안 그러면은 저 풀무 속에다 집어 던지겠다. 그랬더니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말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 구약 성경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 찾으셨어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왕이 우리를 저 풀무 속에 집어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를 능히 거기서 죽지 않고 건져낼 수 있고 설사 그렇지 않고 거기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에게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순교하겠다는 거예요. 순교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하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영광의 몸을 주실 걸 믿기 때문에 순교하면 순교하는 것이고 그거 더 큰 영광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구해주고자 맘먹는다면 저기 아무리 영광 속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구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으면 아무리 강한 자가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어요. 다시 살려주세요, 하나님. 다시 나오게 하세요. 예를 들면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깨워서 착고를 누가 다 풀었어요. 천사가 다 풀고 사중으로 보초가 서 있는데 그 앞을 옥문도 천사가 열고 보초들이 딱 이러고 지키고 있는데 그 앞으로 지나가는데 못 보잖아요. 사중으로 지키고 있는데 그 앞을 지나서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시고자 하시면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순교하시게 하실 때도 있어요. 순교는 성도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능히 구해주실 수 있고 하나님의 순교가 목적이라면 우리 영광스럽게 순교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세상에 나가서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환경을 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럼 어린애밖에 안 돼. 평생 동안 신앙생활이. 환경을 이겨내는 자이언트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영적인 자이언트.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어떠한 이 영적인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자이언트가 되면은 누구도 흔들 수 없다. 세상도 흔들 수 없고 마귀도 흔들 수 없는 정말 바위 같은 사람, 자이언트, 영적인 자이언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0절 하반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 유명한 말씀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맡은 일을 열심히 해라. 죽기까지 열심히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했는데 그 말은, 그 여기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내 열심의 정도를 말하는 말이 아니라 그랬죠. 이 여기서 죽도록은 진짜 죽는 거예요. 진짜 죽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변질되지 말고 신실하라 그 말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신실하라.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서문학교회를 배경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마귀가 로마인들을 시켜서 널 끌어다 감옥에 가둘 거야. 예? 거기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꼭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이제 역사에 보면 실제로 순교를 많이 합니다. 이 교회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잖아요. 죽음 앞에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신사참배할 때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 공포를. 예?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도 신실하라. 이 말은 순교의 신앙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순교의 신앙.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만약에 죽게 되면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영광이에요. 이 성도의 죽음은 패배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궁극적인 승리는 순교예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겠지만은 성도들이 순교할 때에 그곳에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기독교가 부흥하는 곳에는 항상 이 선교사들의 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순교했어요. 이 땅에서.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땅이에요. 그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지 않습니까? 예? 요한계시록 10장, 11장, 12장 가면은 나와요. 순교는 패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는데 로마가 이겼지? 로마의 칼이 이겼지? 기독교 다 죽였는데? 세상 사람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그 칼에 의해서 죽기까지 믿음을 지킨 그것이 진짜 승리예요. 진짜 승리.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 6장에 이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운 곳,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은 그 말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배반하지 말고, 배도하지 말고,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뭘 줘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훗날 이제 이 서문학교회를 연구한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순교자들이 여러 명 나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 서문학교인들이 순교하는 걸 보고 그리스도인들, 서문학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피난처를 구하며 세상이 주는 고통을 비웃었습니다. 그 역사가 썼어요. 응? 그리스도 안에서 피난처를 구하며 세상에서 피난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이 주는 고통을 비웃었다는 거예요. 거기 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일어났죠. 우리나라도 초창기 일어났지만 중국에서도 의화단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막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엄청나게 많이 죽을 때에 그 목격자, 어린 아이 때 자기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죽는 걸 본 목격자가 쓴 겁니다. 책이. 제 방에 가면 그 책이 있는데 그 책 내가 보면 있어요. 후두둑 지나가면서 목을 치고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안 믿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때 몇 명의 인원을 잊어버렸어요. 그 마을에 있는 사람 거의 다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단 한 명도 배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찬송 불렀다 그러잖아요. 다 찬송 부르고 거기서 순교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제 가면은 저 아담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믿는 사람들이 다 이제 올 텐데 그 믿음의 수준을 한번 이제 거기서 보면은 아마 엄청날 거예요. 요즘 우리 21세기를 사는 대한민국 교인들의 이 나이롱 신앙, 예? 이거 부끄러워서 어디 주님 앞에 가서 얼굴이나 들겠습니까? 우리가 그 순교한 사람들이 거기 잠깐 몰려 있는데 특별히 그 이 서문학교회의 가장 유명한 순교자가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폴리갑. 예? 폴리갑의 순교는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 이야기는 신학책에도 나오고 교회사 책, 역사책에도 나오고 다 나와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 이 이야기가 아마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때 이제 폴리갑이 끌려왔는데 서문학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의 쉽게 얘기하면 감독 끌려왔습니다. 근데 그때 나이가 86세였어요. 폴리갑에. 그러니까 이 로마 그 책임자가 죽이려고 그래도 불쌍하단 말이에요. 불쌍해. 자기 무슨 원수진 것도 아니고 로마 정책에 의해서 이제 안 죽일 수는 없고 죽이는데,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다시 한번 기회를 더 줬대요. 그러지 말고
연세도 많으신데 한 번만 황제 절 한 번 하는데 뭐가 힘드냐고. 절 한 번 하면 살려줄 텐데 왜 이렇게 죽으려고 고집을 피우느냐.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순교하는 사람들 그 보면은 고문당하고 막 그런 사람들 제일 힘든 게 회유라 그러잖아요. 회유. 한 번 순교할 때는 딱 내가 주님 앞에 마음 먹고 딱 이제 그래 주님에서 죽자 그러는데 딱 한번 순교를 하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줄 때 많이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너 집에 가면 가족도 있고 한 번 더 기회를 그때 약해진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죠. 아니 그 뭐 절 한 번 하는데 뭐 그렇게 힘드냐? 에? 한번 하시오 살려줄 테니까. 그랬더니 폴리갑이 유명한 말을 했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나를 버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유명한 말이에요. 유명한 말. 예?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순교했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내가 이런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순교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당신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폴리갑 주교의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풍요의 도시에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황제에게 절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부유한 생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원래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고,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의 것들을 향유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위해 고문받고 순교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우리 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신실하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좀 다르게 번역해야 돼. 안 그러면 자꾸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들려요. 우리한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순교하기까지, 순교 앞에 가서 네 목숨을 잃을 때까지 거기서 변절하지 말고 끝까지 죽으라는 거예요. 순교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은요, 이 초대교회 그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초대교인들의 그 복음 전도 활동을 연구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게 번역이 됐어요. 이 책에 보면은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이제 기독교죠. 이 당시는 박해받던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자체가 박해예요. 무슨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냐, 진리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게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믿은 거예요. 왜? 믿으면 엄청난 고난이 오는데 믿은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믿은 거지. 무슨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맨날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왜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요,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거지. 무슨 예수 믿고 돈 벌으려고 믿습니까? 예? 이 순교할 수도 있어요. 순교해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 전도 활동을 다 기록했는데, 그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놀라운 것은, 역사가들이 깜짝 놀라는 것은, 그렇게 기독교를 로마 제국에서, 국가에서, 그것도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로마 황제가 핍박을 했는데, 그럼 보통 모든 종교는 없어집니다. 근데 기독교는 엄청난 부흥을 해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무리 밟아도 밟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성령의 사람은 막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풀에 자빠져가지고 그냥 내버려둬도 뭐 아무 일도 안 하지만은 성령의 사람은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밟아도. 일어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순교하는 장면이 눈 뜨면 보는 거야. 사람들이 눈 뜨면 순교하는 장면을. 초대교회는 이제 나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예수 믿는데 뭐 잘 되고 잘 되는, 뭐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잡혀가서 죽네? 그럼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연구에 의하면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마지막 거기에서 회유당하지 않고 순교로서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할 걸 알면서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요, 죽었다 살아난 부활한 자라고 믿고 있는데 정말 저들의 믿음이 진짜가 아닐까 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진짜가 아니라면 죽음 앞에서 그걸 끝까지 믿을 사람은 없죠. 그런데 딱 보니까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믿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그 믿음을 위해서. 그래서 그걸 보던 많은 이교도들이 야,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다, 그렇게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신학자의 객관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 결과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에서 삽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요. 직장 생활도 하고 장사도 하고 만나요. 거기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끝까지 내 믿음의 가치를 지킬 때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같이 적당히 섞여가지고 술도 한잔 먹고 또 나쁜 짓도 하는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그 자체가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부인하는 행동이에요, 그 자체가. 제 군에 있을 때 보니까 그런 애들 보고 다른 애들이 나이롱 신자라더라. 야, 저 새끼들은 다 나이롱 신자야더라.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간증을. 아무리 바빠도 나만 교회 보내준다고. 차 형제만 진짜 신자니까 차 형제만 교회 가고 나머지는 다 작업해. 이렇게 얘기를 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같이 한 잔 먹자 그래서 먹으면은 아유, 이 새끼는 가짜구나. 뒤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봐서 다 들었어요. 전 가짜라고, 저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목숨을 걸고 죽는 자리에 믿음을 지킬 때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아, 뭔가 저 사람 우리랑 다르고 저 사람이 저렇게 회사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어떨 땐 따돌림을 당하고 또 손해를 보면서도 저렇게 믿음을 지키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 마이클 그린의 책을 읽기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연관시키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순교하는 장면, 이 순교가 기독교 부흥에 엄청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학자 연구에 하면. 진리가 아니라면 죽을 수 없는 거죠. 진리를 위해서. 오늘 주님 말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무슨 예수 믿고 돈 벌고 성공하고 사업 잘 되려고 교회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주님이 필요하면 주셔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지만 평생 동안 가난하게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 돈이 많냐 안 많냐가 아니에요. 이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을 소유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오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은 영생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다 영생을 주시잖아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죠? 면류관이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뭔지 모르지만 영광이죠, 영광. 면류관은 그 당시 올림픽 선수들이, 고대 올림픽 선수들이 나가서 1등 하면은 월계관 씌워주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뭐예요? 그럼 막 전 로마 제국 사람들이 와, 영광이. 그 영광이 뭔지는 저도 모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그랬어요. 다 똑같이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이런 분들에게는 면류관, 그게 뭔지 저도 모르지만은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환난과 핍박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그걸 바라보고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